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으로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08회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51장 그리고 시편은 53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15일 새벽에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이제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사야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제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보통 이제 회개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0장 이후 후반부에는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9장에도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회복이 선포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가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위로와 회복의 선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대상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 안 믿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어려움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어려움이 생기셔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거지? 하는 의문이,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표현이 거친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셔야 하는 일들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고,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당연히 내 삶을 평안하고 풍성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무유기, 본인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은 곧 두 가지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어려움을 억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두 가지의 질문,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내일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거기까지 손이 닿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음성으로 바다를 마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강을 사막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자신의 사랑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궁금증을 갖는 겁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나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 중에서 자기 자녀를 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도 없지요. 만에 하나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 자기의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신체 부위가 손입니다. 손. 그 손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늘 보면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너의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 지금 49장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입니다. 남유다가 망해서 다 무너졌을 때이지요. 실체적인 성전과 성벽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성벽이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눈으로 보는 성벽은 무너졌어도 너희들의 성벽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회복을 예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벽,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17절 말씀은 두 가지의 대조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곧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사람들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해서 이 빨리 걸으며의 방향이 어디냐면 너희들을 향해 돌아오는 겁니다. 자녀들은 돌아오고 그리고 원수들은 떠나가는 거죠. 자녀들은 돌아오고 원수들은 떠나간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성을 새롭게 할 사람들, 자녀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 세울 사람들은 돌아온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회사의 사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국 유머입니다. 유머.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지 말고. 유머입니다. 회사 사운, 회사 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번, 보스는 언제나 옳다. 사장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2번, 만약에 보스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1번을 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스는 언제나 옳아요. 사장은 언제나 옳아요. 근데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럼 1번을 보래요. 1번은 뭐예요? 보스는 언제나 옳다. 언제나 옳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아도 그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유머이지만 제가 예전에 이 유머를 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못하는 것처럼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사랑하시지요. 우리는 때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길 때에는 우리는 아까 그 유머에서 다시 1번을 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력이 약하고 나의 청력이 약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모습,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뒤로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고 살고 주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과 괴로움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여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갖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치료의 지난한 과정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리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과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지치시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오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소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며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누리고 돌아오는 그런 귀하고 행복한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사명 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